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냐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지난주에는 내 인생의 작전 타임 첫 번째 시간, 인생 전반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성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영적 기초 체력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파훈련, 그리고 삶의 기본 준비, 육체적 건강을 위해,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또 자녀 자립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생의 작전 타임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셨죠. 낮과 밤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낮과 밤 이렇게 이제 칭했는데, 인간은 시계라는 걸 만들어서 12시간, 그리고 24시간, 그리고 더 작게 분단위, 그리고 초단위, 그리고 나노까지 인간은 나누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침 먹고 만나자, 또 점심 때 만나자, 그리고 저녁 먹고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제가 말을 잘못 전달했는지 저녁 때 신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저녁 때 신방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녁 때가 6시부터 생각을 하고 6시부터 기다렸는데, 저는 7시로 생각을 하고 7시에 간 거예요. 근데 전화했더니 집에 안 계시, 1시간 기다리다 장 보러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늦게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시계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핸드폰을 켜면 바로 앞에 시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간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몇 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체스터 교회당, 영국의 체스터 교회당 시계에 걸린 문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웃고 웃던 어린 시절 시간은 기어갔고, 활기찼던 청소년 시절 시간은 걸어갔다. 어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뛰어갔고, 늙어갔을 때 시간은 날아갔다.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다 가버렸음을. 오 주님, 그때 저는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 시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이렇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늘어나서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나 100이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의학의 발달로.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70살에 은퇴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약 한 30년, 100세까지 산다면 3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잠자고 가사노동하고 뭐 이런 시간을 빼면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가 주어지는데 365일 30년을 따지면은 12만 시간 정도가 우리에게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고 60세에 은퇴하신 분들은 16만 시간이 주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 주어진 이 시간들 동안 과연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단지 생존만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헬라어에서 그리스인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력이나 또 시계를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시간을 탁 붙들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어떤 주관적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동적인 참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능동적으로 그 시간을 붙들고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가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내가 어느 시간을 딱 붙들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의미의 가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될 때 그 시간은 뭐로 바뀌느냐? 크로노스의 시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단지 달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야 잘 가라, 그냥 그럭저럭 잘 흘러가라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탁 붙들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같은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아침마다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교회 유치원이요, 교회 유치원. 그래서 이제 교회 유치원에 딱 아이를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다른 집사님을 탁 만났어요. 집사님 잘 만났어요. 오늘 사랑 목장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길이 부족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사랑 목장 식사 준비하는 데 가서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집에를 가는데 점심때가 다 됐어요. 근데 남편이 직장 가까이 살아. 아니, 직장 가까이가 아니라 집 가까이에 직장이 있어. 우리 주부들은 남편 직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점심마다 밥 먹으러 오면 좀 좋아요, 좀 불편해요? 별로 안 좋아한. 밥 먹으러 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점심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저 사랑 목장 식사 이렇게 준비하느라 갔다 오느라고 시간을 좀 뺏겨서 늦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남편도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얻은 시간이야. 잃은 시간이 아니라 찾은 시간이야. 훌륭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 섬김, 봉사, 헌신, 또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이런 시간들은 우리는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찾은 시간이고 얻은 시간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목원들과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린다, 누군가 이뤄진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시간들은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찾은 시간이고 얻은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인가, 그 일에 대한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후반전 인생에 대한 작전 타임을 좀 짜는 이런 시간이다. 마치 스포츠에서도 뭐가 있어요? 축구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 후반전과 전반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죠. 참, 요즘 이제 KBO가 전반기가 끝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시작되는데, 후반기 시작되기 전에 어제 뭐 했어요? 별로 야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어제 뭐 했는지 몰라요. 어제 올스타 게임을 했어. 올스타 인천 랜더스 야구장에서.
그래가지고 각 팀에서 잘한 선수들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로 뽑아가지고 저 북부팀하고 남부팀하고 붙어가지고 야구를 해가지고 누가 미스터 뭐지? 예? 미스터 MVP 탄 사람이 이제 기아의 최용우 선수가 홈런 치고 안타 치고 그래서 4점 낸 중에서 2점을 내가지고 1,000만 원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아내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에도 뭐가 있냐면 올스타 게임을 하자마자 이때 감독들은 뭐 하냐? 하반기를 위해서 작전 타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반기가 다 끝났어요. 전반기가 10개 팀이 끝났는데 어느 팀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기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제가 기아를 응원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간 응원을 하고는 있어요. 1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는 하반기가 끝나야 어느 팀이 1위 할 것인가. 전반기 1위 한 팀은 세월이 흐르면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언제 기억하냐? 후반기 다 끝나고 1위 한 팀을 역사 속에 그때 몇 년도에 어느 팀이 우승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인생이 전반기 살아왔어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뒤죽박죽되고 잘 못 살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이 후반 시작하기는 이 작전 타임에 좀 작전 타임을 잘 짜면 이제 후반기에 우리는 잘 인생을 승리해서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 인생을 어떻게 잘 마감했느냐? 후반기에 승리를 했느냐?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전 타임을 잘 짜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전반전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전반전을 잘 살아왔는가? 그래서 버릴 것, 그 다음에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이 하프타임 시간에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반기 때 우리가 잘한 건 뭐냐, 못한 건 뭐냐, 바꿀 건 뭐냐, 새로 선수를 투입할 선수는 누구냐, 또 2군에서 또 올려야 될 좋은 선수는 누구냐, 2군에서 올려야 될 선수는 누구냐. 우리 최지웅이에요. 최지웅 올라와야 돼 빨리. 우리 교회 야구 선수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독들은 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군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또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반기 때 버릴 거. 그 다음에 붙잡은 거. 이것을 다 잘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았어요. 사명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선택을 하죠. 히브리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같이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세가 버린 것은 뭐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뭐냐?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공주의 아들의 영광, 참 어렵죠. 애굽의 왕궁의 영화, 명예, 지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애굽의 모든 보화. 와우, 이걸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이것보다 모세가 붙든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붙잡았다. 왜? 그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저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시간을 가졌느냐? 인생의 작전 타임인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오래 계속될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런 인생의 작전 타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열차에서 버릴 건 버리고 내릴 건 내리고 실을 건 실었단 말이죠.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며 했던 일들이 과연 후반전에도 열정을 쏟을 만큼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계속 싣고 가는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뭐냐? 우선순위를 후반전 시작할 때 정립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후반전은 단지 어떤 내가 쉬기 위한 여가 시간이야. 인생 후반전이.
인생 후반전은 목적을 따라 살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목적에 맞게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이거 말의 뜻은 뭐냐면 시간을 구원하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끝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본과 미천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남는 인생,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남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또 목적들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뭘까요? 뭐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근데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가 아니면 1년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 안에 우리는 뭔가를 담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간의 항아리 안에 뭔가를 담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에서 쇼핑, 취미 생활, 어디 노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핸드폰 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쫙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쓸데 있는 것도 있고 쓸모 없는 것도 있죠.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탁 하고 담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 왜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담으려고 하니까 다른 데 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뭘 넣어야 되냐?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넣었죠. 예수님을 1번으로, 하나님을 1번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 넣어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들이 잘 정립이 되어져서 더 많은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저 속에 뭐까지 부어요? 물까지 부어. 가득 찼죠. 아까는 안 들어갔어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최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잘 정립이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전 타임. 두 번째는 성공 추구의 삶에서 의미 추구의 삶으로 나가라. 자, 성공 추구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돈 버는 것, 물질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지위를 추구하고 혈연의 학연 직연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죠. 바로 바울이 인생 전반기에 추구했던 것, 또 모세가 궁중에서 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의미 추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멘이 적으시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내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죠? 명예도 얻으면 좋겠죠? 좋은 겁니다. 성공하는 거 좋은 거예요. 많이 얻고 많이 쌓이는 거 좋은 건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생의 물질을 쌓느라고 지위를 얻느라고 어떤 위치를 얻느라고 명예를 얻느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희생이 되어지고 가족이 희생이 되어지고 정말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자체만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좋은 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은 한때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그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바꾸도록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물질의 성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명예를 가지고, 내게 지위를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그 자체만 추구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고 명예를 사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인생 후반전은 편안하지만 무의미한 삶보다는 불편하지만 새로운 꿈과 의미를 주는 열정적인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의 문제입니다. 목적. 그래서 성공은 대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력, 지위, 돈과 같이 외적인 것들로 구성되지만 의미는 내가 선택한 것들, 내면의 가치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더욱더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 설명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예수였어요. 그리고 사명을 붙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고,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고 나서 그 왕궁의 화려함, 궁정의 영화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것을 선택한 모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로 하여금 우리 백성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에스더는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잘 이끌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지 마시고 1부 때는 너무 빨리 보여줘가지고.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소금이 죽으면 뭐가 돼요? 자, 보여주세요. 네. 소금이 죽으면 말 그대로 죽염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죽염은 대나무 죽자를 쓰는데 여기서 소금이 죽으면 죽을 사자, 소금 염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죽은 소금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지 못하면 내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누가 갖다 써버리냐? 마귀가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내 시간을,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안 쓰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뺏어가 버리냐면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그런 뭐냐? 우리는 뭐가 죽염이 되는 거야. 만일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맛을 내려면 내가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인생의 복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거기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전 인생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 추구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만을 건너는, 나 혼자 건너가는 나를 위한 돌다리를 만드는 인생에서 누군가 건너가게 할 수 있는 징검다리, 다른 사람을 위한 돌다리를 만드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 때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결혼하고 집을 짓고 집장만 하고 가족, 자녀 이거 생각만 하면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인생의 돌다리를 만들었다면 인생 후반기는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징검다리가 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모세도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징검다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후반전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돌다리를 건너간 인생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은 뭐냐면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뭐가 주어지냐?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조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노후의 행복의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배우자, 가족들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징검다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날 새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새가 있는 거 확인하지 마시고 글에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 새는 평생 집 없이 사는 새예요. 놀기를 너무 좋아해지고 햇빛이 탁 뜨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막 추워지면 나뭇가지 웅크리고 앉아서 애절하게 울면서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날 새면 집 지으리 했던 거 다 까먹고 또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저녁 되면 또 날 새면 집 지으리 그러다가 죽는데. 사람들은 늘 뭐냐 하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껄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 들을 때는 뭔가 이제 후반전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래서 날 새면 집질이 했는데 나가니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텔레비전 보다 시간 다 가고 핸드폰 하다 시간 다 가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5가지가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젊었을 때 더 절약하고 저축하지 않은 것, 2번째 용기 내어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것, 3번째 젊어서 떠나고 싶을 때, 이건 여행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떠나지 못했던 것, 4번째 오래된 친구와 연락하고 지내지 못한 것, 5번째 좋은 직장 구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물론 이제 영국 사람이 가치겠죠. 사람들은 뭐냐? 세월이 흘렀을 때 껄껄하는 거예요. 껄껄하는 거예요.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때 도전할 걸, 그때 시작할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럼 실수 안 하죠. 두 번째는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 자, 인생 후반전은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후반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전반전처럼 엄청난 가능성, 엄청난 잠재력,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생 후반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진 재능, 열정을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일찍 가고 싶으면 그냥 가세요. 그냥.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날짜를 잘 얼마나 남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살 건지, 그래서 그 인생 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다 쌓아놓고 그러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서 내 배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쌓아놓은 것이 영원히 자기가 먹고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부자가 인생이 그날 밤 떠날 걸 알았더라면 다시 곡간 짓고 나를 위해 쌓아놓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33일 5시간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날짜를 하루하루 뭐 하겠어요? 계수하죠. 세죠. 세면서 그냥 날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그냥 하루 지났네 그러고만 있어요? 계수만 하고 있어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33일 동안 결혼식장, 결혼 예복, 또 초청하객, 초청장 이러고 뭐 해요? 다 그날을 위해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결혼 이후까지 다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그게 계수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날짜 가기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가.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건 그런 거. 인생을 내가 계수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날짜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 안에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 인생을 분별해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늙어가면서 차례로 사라지는 게 있다. 첫 번째 친구입니다. 친구. 요즘에 저희도 동기들 모임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누구는 세상 떠났고 누구는 아파서 떠났고 누구는 지금 죽음 직전에 있고 우리 카톡에 올라와요. 네. 어떤 친구는 대학 때 정말 노래 잘 불렀는데 지금 온몸에 지금 병이 퍼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친구도 있고, 대학 동창들이 그렇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일이 줄어들죠. 일이. 세 번째는 물질이 이제 쓰니까 줄어들고, 네 번째 성욕이 줄어들고, 다섯 번째 지혜가 사라지고, 여섯 번째 미래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괴테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재생 버튼이 없죠. 재생 버튼이. 그래서 여러분 백남준 아트센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디오 재생하는 거 많이 해놨잖아요. 비디오는 재생을 해서 드라마는 재생을 하지만 인생에는 재생 버튼이 없습니다.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 같아서 흘러가버립니다.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하프타임 때 시간을 좀 붙들어서 작전 타임을 짜고 그래서 막 그냥 내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95세 노인의 속인데요. 2008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3세에 세상을 떠난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총장의 고백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이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95세 때 쓴 글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95세지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95세 때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은퇴했는데 95살이 될 때까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살면 좋겠다. 의미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게 결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인생의 작전 타임을 짜고 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지난주 들었던 전반전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해서, 그렇죠? 후반전 승리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후반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일생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책은 과거의 책이고 이미 집필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서재에 꽂혀 있고, 두 번째 책은 현재의 책인데 지금 내 몸짓, 내 행동, 내 언어가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3권의 책은 미래의 책인데 아마 영원히 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현재라고 하는 책이죠. 과거는 역사가 되었고 미래는 아직 비밀이고,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징검다리가 되는, 그래서 전반전에 실패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잘 해서 후반전을 위해서 첫째는 전반전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두 번째는 성공 추구에서 의미의 삶으로,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징검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서 인생 후반전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아직 가야 할 길, 스카펙이 그래서 썼던 것처럼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 의미를 위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고 나만을 위한 삶에서 누군가를 위한 징검다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할 시간, 물질, 달란트,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강석규 총장은 65세 때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인생은 텀이다 하면서 의미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95세에서 늦게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카이로스 시간을 8년을 살았던 것을 고백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들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달력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달력 한 장 한 장마다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도록 시간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